감사합니다. 은혜로 사원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맡게 하신 하나님이 또 4월을 기도로 시작하기에 기도로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봄철입니다. 온 만물이 정말 깨어 소생하는 그런 달입니다. 꽃이 피는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꽃 피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열심을 더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파묻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4월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영육으로 무장돼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일정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남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4월 달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1차 문제 6022번째 두 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4월 달에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룸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4월 한 달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4월 한 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 철인 3종 경기라고 있잖아요. 그 사이클, 사격, 마라톤을 한꺼번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철인 3종 경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철인 3종 경기에 그 참가하는 선수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영만 잘하고 다른 두 경기는 못하면 안 되고 골고루 세 경기를 잘해야 그래야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입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신앙 3종 경기, 신앙 3종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세 가지예요. 어느 하나만 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는 뭐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기도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만능이다. 또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구하기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점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마감하시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죠. 찬양은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찬양함으로 그 문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르도록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 중에 우리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 꿇기 전에는 일어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기 전에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쫙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간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집에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울이 행한 그 행적, 빌립보 감옥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보면은 그는 정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 세 가지를 빌립보 감옥에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매 쉼 없이 기도했다. 또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평소에도 늘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신과 사랑이 깊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텐데 못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수를 꼽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사랑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단순히 내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않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알아서 지네들이 적당히 잘 살겠지 뭐 세상 뭐 살아가도록 그만큼 키워줬고 결혼시켜줬으면 됐지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크는 것이지 이런다면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불편은 없는가? 늘 관심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내 마음에서 당신들은 늘 떠나지 않아. 내가 당신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랬고 4절에 보면 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잊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는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항상 품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어떤 조건이 나에게 와 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직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바울이 사랑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실 때야만 베풀어질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판단 안 해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맨 구실을 삼으려고 그러지 좋은 말 한마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뭔 일을 진행하면 뒤에서 쏙싹거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좋은 이야기 한마디 나오면 안 좋은 이야기 100마디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이요. 다 그래요. 그거는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안수집사고 권사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험한 말이 이 마음속에 품었던 험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시면 험한 말 못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것들은 다 거두게 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잖아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봐보세요. 선거하는데 누구 한 사람 박수 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매번 고소 고발할 조건만 찾고 흠만 찾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는 당신들 국민들 편에 맞춰서 저희들 낮추겠습니다.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표 나오려고 그지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럽니까? 아니요. 처음부터는 그러질 않았어요. 상대방만 비방하고 상대편만 비방하지.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딱 보면 몰라요.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을. 가꾸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가꿔야 되는가? 성령이 가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을 쟁기질 해야만, 그래야만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갖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남을 관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은혜로 품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너는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불같은 사람인지 자기 마음에 푸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대로 다 표현해버린 사람이 요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평생 그가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설교할 기회만 하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가서 요한 사도가 외쳤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 마음에 자정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자라야 되고 더욱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담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봄철 되면 뭐 하는 달이에요? 씨를 뿌리잖아요. 무슨 씨를 뿌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배추도 뿌릴 것이고 또 각종 과목, 가수를 다 뿌릴 것이고 부추를 뿌릴 것이고 다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나만을 위해서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할 때 좋아하는가, 그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나보다 남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더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잠재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성령이 지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울왕은 결국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의 시기심이 배나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기 부하고 자기 사이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박수를 쳐주고 좋아라 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가 위험해질까 봐 자기 아들 때에 그 왕위를 계속 잊지 못할 것 때문에 큰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정적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말로가 좋지 않았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다윗,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간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대대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왕가는 갈수록 망조가 들었는데 다윗의 왕가는 갈수록 흥왕해졌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나 무슨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원망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으로 간용하고 그렇겠구나. 그러세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달 한 달 이 사랑을 심어서 거둘 것이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 귀한 역사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